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가 성립될 때에 가족이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말을 할 때에 항상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날 때에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원래 온 우주적 교회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동일한 영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은 각 지역의 교회, 이 지역 교회의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 교회 성도가 되지요. 등록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분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본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 정식 교인으로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그런 지역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지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관심이 가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깊이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자주 모이고 같이 교제하면서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잘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뉴스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뉴스를 보지요. 그런데 아무리 연예인이 나오고 슈퍼스타가 나와도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 뉴스 안 봅니다. 그 영상 안 봅니다. 그 유튜브 안 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관계라는 단어가 중요한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관계가 깊어져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은혜 안에 머물 때 함께 한 성령 안에 머물 때 여러분, 그 관계는 참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의 관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관계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여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면 교회도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격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도 죄사함도 은혜도 평강도 성령도 기쁨도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깨닫게 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이 길을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4장 오늘 본문 13절에 그날에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13절 이전에 일어난 그 일들을 봐야 이 그날에 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 13절 이전에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못다한 그 사랑 고백, 너무 마음이 아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향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좀 뿌리면서 그 예수님께 못다한 것을 내가 드리고 싶다라고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니 돌이 굴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만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라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더니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이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갔더니 정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놀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동네에 예루살렘 동네 온 동네가 예수님의 부활로 난리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난리예요. 제자들이 듣고 서로 나누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맞냐 이러면서 난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날, 그 놀라운 부활의 소동과 부활의 일이 있은 날, 그 의미가 그날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에 그들 중에 두 명이 소위 제자라고 하는 두 명이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야야 너 들었니? 야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난리다 난리. 온 예루살렘이 난리다. 동네가 난리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해요. 15절 16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한 번 더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억제되어 있었다, 붙들려 있었다.
눈이 오픈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아직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상태, 영적인 상황, 마음의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들 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과 아직까지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낙심 속에 있었어요. 메시아가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사람인가라고 고민했던 21절 말씀처럼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아직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과 낙심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이 제자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지금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옆에 있어요. 그분이 물어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합시다. 아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막 대화하면서 가다가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섰어요. 아주 얼굴빛이 슬픕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 왜 당신 혼자 모르십니까? 하이 참 이 사람 답답하네. 아직 몰라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 못 들었어요? 오히려 답답한 거는 이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러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 동네가 난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중요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깨달으셨어요? 누구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그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되어졌던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신 자기, 예수, 메시아, 그들 눈앞에 지금 나타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을 차근차근히 설명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마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같이 머무시지요.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눈을 뜨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못 보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나 가슴이 뜨거웠다. 그분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웠다. 나는 뜨거웠다. 너 어땠니? 나도 뜨거웠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되냐? 둘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들이 돌아가서 오히려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그 말씀 선지자의 글로 설명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라는 말씀이 우리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풀어주실 때에라는 풀어주다라는 이 말씀은 열어주다, 깨닫게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닫혀져 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닫혀져 있던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기 자신, 바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요, 불타오르다,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일어나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충만과 이 감격에 차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뜨겁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고 기쁨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16절, 27절, 31절, 32절의 말씀은 24장 말씀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27절에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32절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풀어주시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 뜻이군요. 하나님 이 말씀이군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좀 경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맹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에 개인적으로 보든 공예배 오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귀한 것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은혜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내 눈이 열려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심령의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우리 감정을 터치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나온 후에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들은 처음에는 부활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고 풀어주시고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인 줄로 깨닫고 돌아가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산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끝.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던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사망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세상의 압제와 사단의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승리,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녀이고 온전한 승리가 저 앞에 저 온전한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완전한 승리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지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게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했죠. 증거를 대봐 이거잖아요. 믿는다면서요. 증거를 대보세요. 확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해 이래야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인데도 막 불안에 떨어요. 그 불안이 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우리 삼촌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죽었는데 어떡하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떡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끝인가? 아이고, 어떡하나? 막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변형체로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재림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100점입니다. 요즘 아주 이 지혜와 지식이 막 뛰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때 항상 증거를 대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증거를 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서론격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